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만날 수 있는 가장 빠른 관계를 하나님은 기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에서 기도는요,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도 말할 수 있죠. 바울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만나기 위하여 너희의 기도의 자리에 임할 것을 말씀합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를 강요하지만 때때로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참 답답하고 힘듭니다. 오히려 마음이 힘들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더 기도하라 말씀했는데 오히려 그런 상황이 반복되어지면 훨씬 더 영적으로 무너져서 그 기도하는 시간들이 줄어드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사탄의 공격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더욱더 그럴 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감사함과 기쁨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든 그 모습 속에 있지만 그러함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기도하라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탄식하는 기도보다 기쁨과 감사의 기도를 더 좋아하신다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마음속에 감사가 많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기쁨의 은혜가 넘쳐납니까? 아니면 기도하면서도 나는 왜 이럴까? 기도하면서도 원망하며 기도하면서도 탄식하며 기도하면서도 어쩌면 내 마음 가운데 즐거움 없이 행복한 마음 없이 그저 투덜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감사는 기도의 기본 요소라고 오늘 본문 6장과 7절은 말씀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를 통한 기쁨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의 구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기쁨의 기도는요, 터가 움직이고 옥물이 열리고 쇠사슬이 벗겨지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았고 그 기도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그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준 것입니다. 바울의 기쁨은 죄를 이기고 의심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악을 이기는 권세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악함과 모든 이 의심과 모든 사망의 그와 같은 권세들을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이 그 기도의 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우리를 향하여 고백하고 있는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새 집을 얻어서 느끼는 기쁨이 아닙니다. 많은 물질을 소유해서 얻는 기쁨도 아닙니다. 내가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그 출세를 통한 기쁨도 아닙니다. 그와 같은 기쁨과는 비교되지 않는 기쁨이라 오늘 바울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인 기쁨, 비록 우리의 상황,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기쁨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 때 그 속에 진정한 회복과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창세전에 택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데서 오는 이와 같은 영적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삶도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교회 속에서 많은 성도가 함께 살아가는데 누구는 기도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데 또 누구는 기도를 통해서 더 절망하고 좌절 가운데 빠집니까? 무슨 차일까요? 바로 그 속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의 기도는요, 놀라운 기적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줍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적들을 우리 가운데 기록해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500여의 기적,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감히 가능하지 않는 그 광야에서 어느 곳에서도 이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을 구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여 기도하셨을 때 그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의 양식이 그들 가운데 허락된 것입니다. 이것이 기쁨의 기도의 능력이죠. 나사로의 죽음을 요한복음 11장 41절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기도를 드린 후에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죽었던 나사로가 그 무덤 속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이 오늘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기도, 확신을 가진 기도는요, 죽음마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감사를 통한 기쁨의 기도를 드릴 때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믿음을 가진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에 왜 우리에게는 평강이 없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은혜가 없습니까? 왜 그럴까요? 기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기도하면 배고픔이 해결됩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됨을 우리는 분명 보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현실의 문제 앞에 울고 있지 않습니다. 이 현실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삶을 통하여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영적 기쁨 속에서 새로운 삶의 역사를 우리는 준비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권세요. 성도가 이 땅에서 고백할 수 있는 참 신앙의 간증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간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5절 말씀에 바울의 복음 전도에 그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성도들이 함께 바울의 마음을 헤아려 같은 복음, 같은 사랑, 같은 은혜, 같은 그 진리를 전하는 일에 참여함을 통해서 바울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한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걸음들이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6절에 빌립보 신자들 가운데 선한 일,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완성하실 줄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에 관한 일이에요. 앞서 말했듯이 그들은 함께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도록, 이 복음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선한 일, 복음이 증거되는 일, 바로 이 구원의 일이 하나님을 통하여 완성될 줄을 바울은 확신했기 때문에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7절에서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은혜가 몰랐던 사람들이 은혜를 아는 순간 그 은혜 속으로 들어왔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감동과 기쁨이 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사모했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에는 온통 어떤 마음밖에 없어요. 이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갈까? 어떻게 하면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세워져 갈까? 이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기도했는데 지금 그들이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는지를 하나님께서 증인되어 주심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9절로 11절에 그 제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랑의 지식과 총명으로 더욱더 풍성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된 사랑은 지식과 총명의 풍성한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의 약점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참된 사랑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의 모든 그 부인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사람 낚는 업으로 인도하신 그 사랑이 무엇에 기인한 것입니까? 바로 참된 지식, 그 총명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른 지식이 없는 열정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고 자기의 의를 세우는데 모든 에너지를 썼던 것처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멸망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참된 사랑,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총명과 지식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참된 사랑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때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힘, 나의 지식, 나의 생각으로는요 세상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의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그 총명과 지식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내가 왜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식과 총명의 통제 장치 없이 사랑을 우리가 행한다면 그 사랑은요 사실은 반쪽짜리 사랑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삶이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우리 가운데 주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 주시는 총명과 지식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지극히 선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기도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속에 담으면 그 기도가 더욱더 분명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라볼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과 그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거짓이 있으면 진정한 관계가 만들어질 수 없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하고 불의한 자의 삶을 살아가면 결코 이 관계는 온전한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님의 그 재림의 날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직하게 신실하게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여, 이것은 기독교 윤리의 방향과 진지성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우리는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로 10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모습들이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가 누구예요? 이 세상에 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 이 열매는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열매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열매, 성경은 9가지로 우리 가운데 전달하고 있는데 이 9가지의 맛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 속에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함을 말씀합니다. 어떤 맛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맛입니다. 이 열매가 우리 행동 속에 보여질 때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로만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말로만 행동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일치될 수 있는 그와 같은 행동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가운데 고난의 길, 어려움의 길을 내몰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도할 때 우리 속에 아름다운 열매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고 희락을 나누고 함께 화평을 말하면서 오래 참고 날마다 자비의 마음을 통하여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의 모습들을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열매의 맛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아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빛이 그 빛을 발하는데 막히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잘 되면 누구의 자랑이 돼요? 아버지의 자랑이 되잖아요.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날마다 자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 잘 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주님 영광 받으소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바른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온전한 그 역사를 드러낼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날마다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뻐하지 못할 상황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환경과 조건 속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환경에 우리가 버려진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참 기쁨의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변치 않는 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다면 참된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감으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모습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아름다운 복음의 도구로서의 삶을